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인간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 얻고 또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자유라는 것은 억압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 개념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수없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1941년 1월 6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유는 사람들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또한 미국의 정치가였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는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인데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것이 그의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자,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패트릭 헨리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은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난민들입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이 난민의 문제 때문에 매우 고심하고 또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자유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가고 싶어서 미국 땅에 가고자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미국 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유를 얻고자 미국에 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삶의 풍요로움,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 간 것도 아니고 남다른 능력을 미국 땅에서 얻고자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무엇인가 큰 게 얻어질 것 같아서 미국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저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미국 땅에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유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자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이 참된 자유라 이야기하는데 자유 중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면 그 해방된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먼저 여러분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34절과 35절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자, 먼저 31절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3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31절 후반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자유라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거슬렸어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입장에서는 자유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를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슬렸어요. 지금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그 필요성을 누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근데 이 말씀 속에 참 심오한 의도가 있죠. 결국 유대인들은 무엇이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본문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의 이와 같이 말씀하신 자유를 주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종교관이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종살이를 많이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 사사시대의 여러 이웃나라에게 정복당해서 종살이, 또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이끌려가서 종살이, 또한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 그때에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뻔뻔함이죠. 그리고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그저 자신들의 그 자해의식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이 이 마음을 갖는 것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태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말 속에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읽게 되는 대목이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그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본인들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생활이 되어져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저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울 뿐이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혈통,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물론 혈통도 좋고 또한 전통도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내세우며 혈통을 내세우고 주장을 내세우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주장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거짓말을 저렇게 많이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요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었는데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죠. 사랑을 외치고 있다면 사랑을 해야 되고, 믿음을 외치고 있다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외침과 다르게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과 누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왜 자유를 얻어야 하냐고. 제가 그전 교회에서 교회를 잘 추석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을 한번 만나게 돼서 당연히 안 나오시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왜 안 나오십니까? 라는 것이 첫 한마디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데 욕을 먹는 짓을 혼자 다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껏 제가 생각난 말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우리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늘 지켜보고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찬양도 참 잘하고 율동도 참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뻤어요.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근데 그 학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학생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왜 안 나오냐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게 뭐냐,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한지 아시죠? 그럼 내가 정말 잘 알지. 너도 찬양도 열심히 하고 늘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한다는 건 내가 잘 알지. 근데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 행동이 너무나도 싫어요. 왜? 말만 하면 지키질 않아요. 말만 하지 뭐 하나 지키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의 그 말에 제 나름대로 좀 충격 아닌 충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후반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근데 그 선생님은 왜 목사님 말을 안 듣죠?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물론 그 학생을 담당하는 그 선생님이 유독 늘 저뿐만 아니라 늘 반감을 많이 가지셨던 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욕만 없을 뿐이지, 정말 듣기가 불편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태도도 매우 불성실한 그 태도를 보이셨던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매년 교사를 신청하는 거예요. 좀 안 했으면 했는데 계속 매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니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당시에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에게 제가 제안할 때, 그냥 냅둬 봐라.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에게 저는 그 학생이 또한 해줄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고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 꼴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나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그 모습을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설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너는 나를 믿느냐? 진짜 믿냐? 믿어?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 그래? 믿는다고? 그래, 그것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들어봐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렇다면 버려라. 버리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버려야 하는데 너는 아직도 죄를 안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고 살고 있으면서 어찌 자유를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다면 죄를 버려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는 죄를 버릴 때, 그리고 죄를 버린 오늘들의 모습이 죄를 버린 모습처럼 살아갔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게 진정한 자유는요, 죄의 종의 사슬을 끊어버렸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에 해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아니,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늘 죄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무엇을 보장받을 수 없을까요? 구원을 보장받기란 어렵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구원의 울타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울타리, 여러분, 이것으로는 오늘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 울타리 때문에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많으냐? 남을 더 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그 울타리,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 버려요. 자꾸 우리는 그 울타리, 고정관념의 그 울타리, 나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울타리를 딱 쳐놓고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 나는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스스로를 졸라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둘째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나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7장 18절 말씀, 우리 먼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시작. 자, 말씀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린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8장에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도 왜 걱정이 없었을까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무엇이 있었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죠? 평안. 그로 인해서 그는 영적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죠? 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을 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아브라함 자신도 본인이 한다고 했으면 늘 걱정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또한 평안이 없고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하나 우리를 삶을 통해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들이 늘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펼쳐놓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해 주셔서 동행하시는 그 손길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결국 누가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장 4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 먹었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세워놓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난 이것으로 좋은데? 난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었죠. 본인은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지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결국 무엇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그 부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울타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참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교만이죠, 한마디로. 누군가가 설교하면 자꾸 어떤 마음이 됐느냐,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저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설교관에 대한 그 틀 안에서 그 말씀을 자꾸 이리저리 죄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해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섭리의 그 뜻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은 그렇게 저의 설교의 그 틀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을 자꾸 재고 있었고, 감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까?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 말씀의 그 뜨거움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우리의 심정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가 있음을,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비로소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천국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자유가 없었기에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애탄 마음으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지 못하였어요. 나는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모여 돌로 치려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그때 그 누구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먼저 너의 들보를 보거라. 너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라. 그런데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그 울타리가 있으면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늘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늘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그리고 스스로를 기특해 여깁니다. 잘하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는 정도만 하면 돼.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으니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는 자는요, 결국 무엇을 얻게 됩니까? 평안이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 같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왜 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전제 주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것은 또한 우리의 틀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한다면 천국 내가 간다고 해서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앞서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틀을 여러분 버리시고 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모든 것을 무한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삶을 누리며 또한 훗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